찬송가 34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문을 열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다른 그 어떠한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를 닮아가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아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곳곳에 묻어나는 그러한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과 행실은 동떨어진 그러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작은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질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갚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연결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없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냥 허투루 기록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기록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경중대로 그 인물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쩌면 설교보다는 공부나 강의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가능하시다면 성경책 같이 좀 보시면서 제가 이게 화면에서 띄워드릴 테지만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심도 있게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의 일이나 공생애를 볼 때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관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한 바른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이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요, 병행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병행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병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작이 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이토록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갖는 성경에서의 위치는 어디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것일까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흔히 신구약 중간기 혹은 신구약 침묵기라고
라고 부릅니다. 왜 침묵기라고 부를까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태어난 사람이 없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저명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왜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 시간을 왜 침묵기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인 것이에요. 그분이 침묵하셨기에 침묵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상들이 일어나든 능력 있는 자가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다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도 그 어떤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침묵기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침묵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을 건 아닙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은요, 단순히 그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사 말씀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40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기를 깬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니 감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그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께 여쭙고 있어요.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가 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말 그대로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추해 보건대 단순히 그의 확인뿐 아니라 그 제자들의 확신을 위하여 구태여 보낸 후에 확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맞다 혹은 내가 바로 그자다 라는 식의 대답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통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가 맞다는 말로 변론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용의 말입니까? 사실 이것만큼 정확한 메시아 선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때 메시아가 오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사 하나하나 낱낱이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의 내용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메시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알아차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저 신기한 현상이나 나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받은 대답을 듣고 돌아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가 지금 감옥에 있으며 그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함인데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로 뒤에 오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엘리야를 다시 살리셔서 보내신다는 말씀일까요? 이미 엘리야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45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850년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행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행색입니다. 그리고 둘째,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이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단순히 허무맹랑한 한 사람이 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엘리야, 즉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엘리야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지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정통성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예언된 엘리야라는 것은 곧 그 이후에 누가 오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선포하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실 텐데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날 도래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요, 그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날, 그날에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예수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믿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련된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믿부사
그 일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마침내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라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힘써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이사야서 40장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장정도 넘어진대요. 곤비한대요. 자빠진대요. 그런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아름다워 보였던 모든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은 흥왕하여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은 가장 중요하고 알맞은 때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지금 응답받아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왜 항상 내일로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자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그 신실하게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세련된 소리가 아닙니다. 유능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명한 어떤 인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고군분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M1대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 기록된 묵상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요, 다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에선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고 으르렁대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댑시다. 야성을 회복합시다. 야수성을 회복하자고요. 다른 데서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끝끝내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더 늦지도 더 이르지도 않은 때가 참에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850년 전에 죽은 엘리야를 물론 하나님이 들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의 앞길을 곧게 할 엘리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십니다.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가장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우리가 온 힘과 전심을 다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가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정말 그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으르렁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